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와 그리고 몇몇 학자가 같이 지은 책 가운데 Are You Nobod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또는 하찮은 사람입니까?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이 책 가운데에서 인간은 약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다,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성숙함이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우리 전체적인 사람의 성숙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망설임의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이 책 가운데 사람은 비밀이라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설임의 단계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것을 내 속에만 머무르게 하는 단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까? 망설이지만 주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내 것을 갖고 내 것을 품고 내 것을 이 속에 숨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짜릿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내 속에만 비밀을 갖고 있는, 내 속에만 나의 것을 품는 망설임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공유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공유의 단계는 이제 내 속에만 품고 있었던 이 비밀을 하나씩 둘씩 꺼내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공유의 단계에서 내 비밀을 누구와 나누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반경과 나의 존재의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트루니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밀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때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에 나 혼자 간직할 때나 사람들과 나눌 때와는 다른 무한하고 정말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과 만족감이 그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정신적 성숙의 가장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자라갑니다. 육신도 자라나고 생각도 자라나고 정신도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자라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바로 스승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알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장의 동력, 우리가 자라나는 힘, 그것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자라나는 그 동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깊은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이 가슴 깊은 곳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순종할 것이다.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 있고 없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명칭에 걸맞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이들은 아주 장성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훌륭하게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사였고 세리였고 어부였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유치하게 던지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질문도 사실 그와 같은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5절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려고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이,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여상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작으니까 그 믿음을 좀 더 크게 더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깨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 같은, 눈에 띌까 말까한 그러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크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크고 작은 데에서 능력을 불러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에 그 능력과 기적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날로 더 키워달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키워가는 것, 그것이기에 앞서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내가 그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제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그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연수가 있는데, 내 신앙의 직급이 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주님, 제 믿음이 이만큼 되는데 그걸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중요한 건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몇 대를 믿었고 무슨 직분이 있고가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믿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속해서, 이 아래 속해서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을 틔우면 수천 배, 수만 배 크기의 나무가 되어집니다. 바위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바위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바위, 그 크기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수천 배, 수만 배로 자라나고 수천 배, 수만 배의 능력과 역사를 갖는 자가 되어지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더하여진 것 같아도,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와 같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남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관건이다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속에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갖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 일은 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나온 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단락을 나누는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은 큰 동그라미로 이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단락을 나누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절 말씀 앞에 이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5절, 6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뜻 보기에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만 해도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 말씀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그냥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함께 가지 않는 말씀 같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 사이를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십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다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았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나아가서 양을 하루 종일 치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걸 기대합니까? 야, 수고했다, 이리 와라. 자, 씻고 와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낮에 수고했으니까 같이 쉬자. 평안하게 이제 이 저녁 시간 피곤하고 힘들었던 건 다 풀고 즐겨라.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너그러우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아마 하실 것이다. 7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와 같이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연결되어지고 전개되어집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하고 온 사람한테 수고했으니 이제 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너는 가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내 옆에서 시종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다 치운 다음에 너 먹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까지 수고한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감사하겠느냐? 고맙다는 말 누가 한마디 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종이 주인님 나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기 원해서 말하면 그것이 옳은 말이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님은 의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에게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종에게 할 일을 하고 끝까지 하고 그리고 했다고 으쓱하지 말고 했다고 다른 치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나는 참 존귀한 자고 나는 참 자유로운 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와 같은 자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도 그와 같이 고백했고 우리 앞서 갔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우리가 볼 때는 우러를 만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스스로의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믿음의 역사,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는 역사를 바라는 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이룰 자가 되었으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또한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실종자가 19명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있었던 두 부류의 어른들을 봅니다. 한 부류의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쁜 어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어른들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내 아이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고 자기 몸을 바쳐서 그 가운데 아이들을 올려보내기에 힘쓰다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함에 참 슬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떳떳함을 주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아이들을 이끌면서 평소에 그들에게 말했던 대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힘썼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팽개치는 자가 되면 때로는 내 생명은 부지할지 모르지만 결코 떳떳하지 못한 삶,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자가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동자들이 터널 공사를 하다가 터널 입구가 무너져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여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신문과 방송과 TV와 라디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취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할 때 밖에 있던 노동자들, 자기의 동료들 안에 갇혀 있는데 밖에 남은 노동자들이 침착하게 흙더미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은 앞으로 점점 더 그 무너진 것들을 치워서 입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갇혔던 노동자들은 구조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터널에 갇혀 있던 노동자들은 터널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들이 그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갇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공포가 그 속에 가득했을 텐데 어떻게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기자들에게 대답한 것이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이 우리를 구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무너진 굴 속에 있는 것 같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일하는 것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흙더미를 치우며 입구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이루는 자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이 귀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되어서 이 뽕나무가 저리로 옮겨 심겨지라고 명하면 이룰 수 있는 그 기적과 역사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